예, 연이어서 계속 방송을 찍습니다. 예, 뿌리와 줄기가 골고루 자라는 케이스이죠. 자, 이번에는요, 예, 뿌리와 줄기가 고루 자라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예, 지향, 예, 지향하고 지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의 영적 체험은 자신의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만 추구해도 안 되고, 또 편하고 익숙한 방법에만 머물러도 안 되죠.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영적인 여정이 지날수록, 영적인 음식이 부드러운 것에서 점차 딱딱한 것으로 바뀌듯이 체험들도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열려 육안과 영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죠. 꼬꾸라져서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제가 그냥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미리 그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1번의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는데 내어주는. 그러나 그 내면 속의 뿌리는 분명 자라지 않는, 아니면 흙이 이미 사막화되어 버린 그런 케이스죠. 뿌리가 있었어도 아마 이 뿌리 색깔이 달랐을 겁니다.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망치로 얻어맞는 것 이상의 충격과 쇼크를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여정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뿌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구나. 한번 찾아서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펴시면은 될 듯 싶네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1번의 케이스에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떨어뜨려 놓은 일입니다. 9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죠. 큰 체험을 하거나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바로 사람들에게 혹은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바로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증인된 삶을 나는 살겠다 라고 선언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은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 딴판이죠. 이때 사람이 어떤 친한 것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친해왔기에 자신의 큰 체험과 큰 은혜에 대한 간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는 영적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그들과 같은 영계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바뀌었기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예전에는 친하고 가깝고 말이 통했을런지 모르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서로 불편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는 대목이 나오죠. 즉, 사막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18절에는 그 후 3년 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로 밀어보면 3년 정도를 사막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사막에 뭐가 있길래? 사막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예. 뭐 선인장 있고, 가다가 뭐 보면은 뭐 낙타들 지나가는 거나 보일 때고, 항상 똑같죠. 그죠? 낮에는 무지하게 더웠다가 해 떨어지면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현상적으로 아주 세게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올 스톱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실제로 올 스톱된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줄기만 자라는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광야에서 수년 혹은 십수년을 자신의 의지나 생각 그리고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보내게 되는, 혹은 보냈거나 아니면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뿌리의 영역, 보이지 않는 심층 무의식과 내면을 만지시는 시간이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의식이 깨어있는, 영안과 육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 일대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 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이 나무를 잠깐 땅바닥에 뉘어놓죠. 이게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땅에 서 있지 않고 땅에 누워 있는 것은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요새 말로 뭐 어이 털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땅 위에 누워 있지? 말도 안 되죠. 헌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뿌리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광야로 내보낸 사람들은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무언가 좀 특별하고 다를 줄 알았지만 다른 이들과 별다를 게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못한 추한 내면을 맞닥뜨리고 자신의 속을 반강제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무는 3년의 시간에 무의식 세계에서 겪고 경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무척이나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자신 같으면 할 수도 없는 생각이나 드는 마음도 많이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음성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 육의 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활동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예전의 나로서는 평소의 나 같으면은 할 수 없는 생각이나 스며드는 그런 마음, 뭔가 탁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나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육안과 영안이, 그러니까 육의 기능과 영의 기능, 육신에 달려있는 귀와 영체에 달려있는 귀 두 개가 다 열려가지고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슨 소리같이. 근데 사운드는 아니에요. 소리같이. 그러나 소리가, 이거 되게 설명하기가,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속에서 뭔가 울림이나 뭐가 들려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캐릭터였어요? 불도저같이 움직였죠. 불도저같이 7년 동안 해오던 거 잘못됐구나, 그럼 7분 만에 바꾸고 딴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정말 어떤
행동력이나 어떤 실행력은 진짜 정말 어마무시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뿌리가 자라고 자란 뿌리에 맞게 줄기가 자라고 영안과 육안이 다 열려서 보는 현상적 경험과 체험, 그리고 영안만이 열려서 보는 무의식 세계에서의 체험과 경험들을 믿음의 여정에 맞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겪고 경험한 것만을 옳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괜히 해놨네. 그래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이 더 크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 나무가 땅을 파가지고 뉘어놓듯이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땅을 더 깊이 파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자갈이나 돌멩이나 뭐 여러가지 잡다한 각종 오물, 잡동사니들을 다 캐냈겠죠. 꺼내놨겠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서 뿌리가 자라는 거에 기반해서 줄기가 자라는 형태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열매들도 경험을 했어요. 보여지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 뭐 보여지지 않는 땅 속에서는 감자, 고구마, 비트, 더덕, 도라지, 땅콩, 산삼 이런 것들은 다 땅 속에서 맺히는 열매이죠. 어떤 거는 뿌리 자체가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영역에서 사과, 배, 감, 밤, 뭐 무화과 등등등등등 양쪽 사이드를 다 경험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겪고 경험한 것만을 누구한테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죠? 내가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지.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데 뭔가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네, 뭔가를 경험한 것 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여러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영이 몸 밖을 빠져나가는 경험, 그래서 삼층천을 보는 경험은요, 자신의 말이 하도 고린도 교회에 먹히지 않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교정은 해주긴 해줘야겠고, 바른 이야기를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무슨 뭐 체험들이 많고 크고 센 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듯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네,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믿음의 여정에 따라서 당연히 섭취하는 영적인 음식이 바뀌었고, 그에 맞게 영적인 체험들도 어떨 때는 줄기에 해당하는 체험, 어떨 때는 뿌리에 해당하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떨 때는 줄기, 어떨 때는 뿌리, 어떨 때는 뿌리, 어떨 때는 줄기 오가면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사실 모든 체험과 경험을 뒤로 하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경험과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예,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사실. 네.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추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목적도 아니겠지만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뿌리의 성장에 집중할 때 혹은 줄기의 성장에 해당될 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체험들은 개인에게 어떤 계기를 주거나 믿음의 진일보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부인할 수 없죠. 그냥 딱 까놓고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 안 했으면은
바뀌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하니까 조금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감옥에 보내고 핍박을 했느냐? 그걸 했다가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쓸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거는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이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3번입니다. 뿌리가 자라는 거에 기반을 해서 줄기가 자라고, 또 그리고 줄기가 자라다가 또 어느 시점에 또 뿌리가 또 깊이 들어가고, 또 뿌리가 자라는 만큼 줄기가 자라나고. 3번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향합니다. 그러나 3번 케이스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번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아니면 2번의 케이스로 변질돼 버릴 수 있는,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나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부디 3번의 케이스로 사도 바울의 영적 여정에서 믿음의 성장 기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검증받고 끝까지 쭉 뿌리와 줄기가 계속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자라는 것에 기반해서, 뿌리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줄기가 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영의 세계가 영원한 만큼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겪거나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체험들, 현상들, 신기한 능이나 권능이나 은사들이나 여러 체험들이 주님, 뿌리가 자라야 될 때는 뿌리에서 많이 겪고 경험케 하시고, 또 줄기의 영역에서 겪고 경험해야 되는 때는 줄기의 영역에서 겪거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중에서 경험이 되면 경험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경험시키게 만들면 경험시키게 하는 것이고, 내가 겪고 경험하는 것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어떤 억지나 고집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게 겪거나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이 인생 일대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기계와 계기와 기회와 도전이 되게 하셔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크나큰 일생 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영상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바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3번의 케이스를 지향해 나가고, 뿌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줄기 또한 자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그러나 보여지는 영역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양쪽을 다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그 체험이 또 개개인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자라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